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예. 원래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날 드리죠. 이유는 다 알잖아요. 왜 그래요? 다 아는데 물어보면 또 당황해요. 그죠? 그냥 쉽게 다 알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몰랐던 시절, 십자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때 십자가를 설명을 해야 돼. 목사가.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몰라요. 지금 모를 때 십자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실제 십자가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와, 십자가가 저렇게 생겼네? 저게 십자가구나. 그러면은 이게 그동안 이게 십자가라고 설명했었잖아. 이것이 기다라고 하자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필요가 없어진 거지. 버려버려도 돼요. 십자가가 실제 십자가를 우리는 이제 보았으니까.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날을 예배 드렸어요.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겠죠. 자,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확실해요? 오, 그래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사람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죽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안식일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신 그 주님,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이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사라졌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안식일의 의미는 사라졌을까요?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것까지 사라질 수는 없어요. 왜 안식하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보통 성도들은 그래요. 저도 그랬었어요. 왜 가서 주일날 주님의 앞에 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그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평안을 갖고 그 힘 가지고 다음 날부터 또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저께 서운태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주일날 좀 쉬고 월요일부터 열심히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애써서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것도 또 헌금도 또 많이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지요. 아니, 제대로 의미를 알고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쉬고 싶은데, 좀 은혜도 받고 싶은데 주일날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새벽부터 나가서 새벽 예배 드려야지. 끝나고 났더니 성가대라, 성가대 아침부터 일찍 가가지고 예배 한 2시간 전에 가서 성가 연습해야지. 아니, 성가대 찬양단 연습을 하러 가면은 좋은 소리부터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일찍 오셔서 참 연습원이라고 애쓰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렇게 부지런 떠시면서 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좋은 얘기부터 듣지 못해요. 성가대는 말입니다. 예배위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을 먼저 보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찬양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꼭 시간 안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면서 잔소리부터 들어요. 지휘자한테. 다른 교회들은 안 그래요? 제가 아는 교회는 그랬어요. 그러면은 늘 그 잔소리는 안 들을 사람들이 들어요. 먼저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 들을 사람들은 그 얘기 다 끝나면 와갖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나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또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또 뭐 해야 돼요? 식당 봉사라 또 일대 주방 맡을 수도 있잖아요. 순서 돌아가면서 설거지도 해야지, 밥도 또 나눠줘야지, 아동부 교사라 또 올라가야지. 죽겠어. 쉴 날이 없어. 쉬도 못했는데 안식도 제대로 못했는데 다음 날 또 나가서 일은 또 해야 돼. 지쳐. 그런 걸 보면은 목회자들은요 성도들한테 잘해야 돼요. 그죠? 잘해야 돼요. 교회 돈이 마냥 내 돈인 것 마냥 이렇게 써서도 안 되고 돈 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분들은 목회자는 돈 받고 하잖아요. 돈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한테 잘해야 돼. 칭찬해야 되고. 늦으면 어때? 까짓거. 좀 늦게 와서 늦게 연습하면 어떠냐고. 최선만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위로도 해줘야 되죠.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사명이 있으면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걸 갖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잘 쉬었다가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래서 다음 날 거룩하게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또 열심히 가서 일하라고. 오늘 쉬고 내일 일하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는지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법으로 지정해 놓으셨어요. 법으로.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인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쉽게 나와 관련된 지구상에 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은, 내 집안에 있는 것들은, 사람은 그 누구도 일하지 말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가축도, 종도, 찾아온 손님도 일을 하지 말아요. 다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이유를. 이는 11절에 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여섯 동안 여호와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 쉬셨대요. 쉬셨대. 다음 날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다음 날 일을 하셨으면 하나님의 창조가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남은 걸 또 만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음 날 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빈틈없이, 새로 손볼 것 없이 완벽한, 완전한 창조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창조 속에는 나도 있을 것이고 훗날 내 자손으로 태어날 내 후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것도 그분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가올 때마다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안식일이 다가와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모든 게 하나님 거구나. 그걸 인정하고 기억하라고. 이걸 안 해놓으면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잊혀져 버려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완벽한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 그것을 100%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나한테 잠깐 있다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뚱아리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 써야지요. 주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먹으나 자나 무엇을 하나 주를 위하여. 그잖아요. 먹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잠을 자도 주를 위하여. 다음날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다음날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래, 또 잠을 자고 내일도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아야지. 우리의 잠은 이런 잠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잠을 주신대요. 그런 잠을, 내일 일하라고 잠을 주는 게 아니라 내일도 나를 위하여 살아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비슷해요. 출애굽기 말씀하고 비슷해요. 같다고 봐야죠. 근데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를 대고 있어요. 앞에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였어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느니라. 그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강한 손과 팔로 그들을 구원해냈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마지막 날 6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취했잖아요. 성급하게 출발 요이땡, 우리 목사님 가끔 요이땡 하시되, 그 요이땡 하면 바로 출발하려고 제대로 앉아서 먹도 않고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짚고 선체로 그 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그 피를 문인방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유월하잖아요. 바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희생된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을 해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훗날 그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병을 짊어지시면서 그 채찍을 다 이겨내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무거운 80kg 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죽어주셨잖아요. 대신해서. 이 구속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죠. 뭔가 기념되는 날이 없으면 잊혀버립니다. 그러죠? 제가 엊그저께 아는 지인들과 식사를 하러 갔어요. 여기 소양해인가 가면은 화심해인가 몽펠리아인가라는 어떤 양식집이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야외에 예식장이 있는데 막 화려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야 누가 결혼했는가벼 그랬어요. 그게 9일 날입니다. 9일 날. 9일 날 가서 그 말을 하면서 야 이 뜨거운데 누가 결혼했는가벼? 우리끼리 한 얘기예요. 그 말 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8월 8일 날 결혼했어요. 뜨거운 여름에 최고 뜨거울 때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말 해놓고 나서 가만히 있어. 우리도 뜨거울 때 결혼했어. 얼마나 급했냐면은요. 진짜 급했어요. 장모님이 멕시코에 계셨어. 손자들 보려고. 용담이라는 곳이 있어요. 댐이 막히면서 수몰민이야. 수몰민. 그래서 실향민이 돼버렸죠. 근데 동서랑 처남댁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 그런데 갑자기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시더라고요. 멕시코 간대. 친구가 멕시코에 있대요. 이 친구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상받은 거 좀 하고 챙겨가지고 넘어가셨어. 근데 장모님은 손자들이 애기요. 깐난 애들이요. 그럼 자들이 가서 먹고 살라니까. 둘 다 힘써서 일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애를 좀 클 때까지는 봐줘야겠다 싶어서 가신 거예요. 그랬다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한 번 혼자 오셔요. 비행기 타고. 그 노인 양반이 혼자서 멕시코에서 여기까지 비행기가 직항이 없어요. 꼭 미국을 들렸다 가야 돼. 거기서 어떻게 갈아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노인 양반이 또 갈아타고 와요. 그렇게 다녔어. 그렇게 왔다가 이제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들어갈 날이. 들어갔다 다시 나오려면 못 나와. 워낙에 비싸니까 경비가. 혼자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 버려요. 여비만 경비만. 그러니 어떻게 나오겠어요? 못 나와. 그러니까 야 어차피 니네 결혼할 거면은 나 있을 때 하자. 내가 내년에 못 나온다. 올해 나왔는데 2년 있다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 네 오빠한테 가자고 할 수도 없고 네 오빠 바빠서 지금 뭐 오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따 나왔을 때 하자 해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것이 8월 8일이에요. 그날이. 날 죽겠죠. 그 말 하고 나서 와 어제가 결혼기념일이었네. 그 옆에 각 씨가 그래요. 그러면서 옆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저 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일행들하고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을 하냐면 어쨌든 8월 8일은 우리 집 나의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날을 왜 기억해요? 그렇죠. 그날이 오면 내가 오늘 결혼한 날이구나. 이런 기념비적인 날로 지정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간사해요. 그죠? 힘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 돼봐 졸부돼봐요. 내가 언제 힘들었었냐? 그 잊어버립니다. 힘들었을 때 알았던 지인들 다 멀리합니다. 내가 저런 총것들하고 언제 에이 안 만나요.
저희 동창 중에 검사된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또 판사가 됐다. 그 친구들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자기들 맘대로 검사도 됐다, 변호사도 됐다, 판사도 됐다가 뭐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사법고시 딱 합격가 나오니까 그 어떤 동창하고도 통화해 본 적이 없대요. 너 누구랑 통화해봤냐? 만나봤냐? 안 만났대요. 그 친구가 멀리하더라고. 옛날에 형제의 강인가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쎄빠지게 자식 가르쳐놨더니 검사가 되고 났더니 다 외면해 버리잖아요. 부모도 몰라, 자식도 몰라, 친구도 몰라. 사람은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었냐는 듯이. 지금 내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굽에서 그 강한 손과 긴 팔로, 큰 팔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냥 내가 잘해서 어떻게 해서 운 좋게 살아나왔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걸 고백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요. 나도 하나님 거고 내 것도 하나님 거고 내 모든 소유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생사여복이 다 그분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뭐 하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분, 인도하실 분은 그분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를 올 때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려고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요. 종교인이.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이에요. 쟁이라는 건 전문가한테 붙이잖아요. 기름쟁이, 무슨 쟁이. 우린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다르네. 예수쟁이라 달라. 그래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지요. 달라야 돼요. 예배도 달라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대충 앉아있다가 졸다가 주무시다가 같은 내용이지만 또 열심히 적는 분도 계셔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적는지 모르겠어요. 적으려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었으면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산다든가 더 멋있게 산다든가 더 섬기며 산다든가 그런 건 없어. 지적질만 해. 저것만 놓고.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지요? 저희 교회도 없어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을 봤었어요. 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날을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하였대요. 복되게 하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무릎 꿇다, 송축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함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께 송축해야 돼요. 그게 복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다는 건 카다시, 여기서 말하는 카다시는 성결하게 하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안식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오직 예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고, 그분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오직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앉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송축해야 돼요. 왜요? 그런 예배를 위해서, 그런 날을 위해서 그날을 특별히 성결하게 했어요. 구별해 놓은 날이에요.
분리시켜 놓은 날이에요. 어떤 날과 나머지 6일과. 우리가 열심히 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 날과는 다르게 성결하게 구별해 놓은, 분리해 놓은 이날 와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무릎 꿇으며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께 찬양하며 어떤 고백을 하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유일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은 사라졌지만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처럼 지켜야 돼요. 그런 고백을 하며 그런 정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진 않지요. 성도들에게 백날 가르쳐줘 봐요. 맨날 도루묵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말씀이 변화를 시키지. 아무리 말씀이 좋고요, 잘 가르쳐줘 봐요. 아무리 제자 교육 열심히 시켜봐요. 그 사람의 제자 되나? 욕하고 등 돌리고 도망가, 등에 칼 꽂고 도망가죠.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지. 백날 능력만 나타나 봐봐요. 말씀이 없으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한들, 저처럼 이게 발음도 현찮아 갖고 목현이라고 애쓰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지라도 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입이 되기 딱 좋죠. 이단 되기 딱 좋죠.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경고 메시지,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역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성회가 가장 은혜를 많이 구하고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버러지만도 보단 이유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것이냐? 내가 잘나서 건강하냐? 내가 똑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마냥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며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그를 위하여 설겠노라고 다짐하는 매일매일 하루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